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에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은 있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앉아서 찬송가 161장 양재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더욱더 감사하옵나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부활이 소망과 기쁨의 감격으로 이 시간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과 진리로 우리 삶을 비추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삶에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홀로 세상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외면하였으며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부족하였고 우리의 자존심을 앞세워 형제의 아픔을 아프게 하였음을 또한 회개하옵나이다. 오늘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못 박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깊이 깨달아 평생 부활과 생명의 신비를 지니고 사는 기쁨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이 사랑을 본받아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빛의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분노와 다툼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모두 용서하며 화해와 평화로 내 이웃을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로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얼마 전 큰 산불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재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이 도우심과 위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온 것처럼 이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붙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의 마음이 열려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령 필사가 올해 초에 시작해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성지순례단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 깨시고 이기시고 부활, 그리고 이제는 40일 후에는 승천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활절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오후 시간에는 부활절 찬양제로 각 기관이 준비한 찬양을 함께 서로 나누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영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사부의 주관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하여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제에 나오는 기관들의 그 연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찬양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게시판에 보면 1층 게시판에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은 하시되 연습이 필요한 그러한 기관은 1시부터 우리 전체린 우리 청년이 반주로 여러분들의 연습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그 순서를 따라서 오시면 한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예배 후에는 구역 지도자, 강사님 그리고 구역장님 모임을 갖겠습니다. 수요예배 후에 총예배실입니다. 전교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이제 긴 겨울을 또 동절기를 지나고 봄을 깨우듯 다시 전도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 오전 6시 새벽 기도회 후에 새벽 시장으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매주 목요일 6시에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이제 기정 계획으로 삼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경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강사 박문수 박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함께 나눌 주제는 이단에 대한 분별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세미나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의 단축과 효율성을 위해서 다음 주만큼은 1시 45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베델 산악회의 산행이 두 번째 산행이지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여주에 있는 황악산 수목원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병원에서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치국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신데요.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 그 창가 쪽에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앉으시겠습니다. 누구시냐면 이쪽에 계시는 고재민 목사님 친형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시고 나서 이천 쪽에서 지내시다가 또 동생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제가 경기동 지방에 있을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아마 여러 일정상 동생분도 격려하고 또 후배 목사도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모님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역 모임,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됨으로 인해서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처럼 매월 마지막 주에 구역 예배로 드리는 헌금은 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에 배려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지막 주에 드려지는 헌금은 구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을 통해서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많이 불편하셨던 우리 이병근 집사님도 다시 이렇게 부활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안고 다시 돌아오셔서 당신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감당하심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은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그 진리와 그 영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지나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를 쫓아 아버지를 닮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도전 속에 또한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가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이르며 누리는 저희들의 삶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을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마음에 가슴속에 깊이 안고 그 놀라운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질고와 사고와 문제와 고민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치료하고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만져주심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만져주시길 원하고 찾아와 마음에 위로 주시길 원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면 주님을 통해 위로와 또한 그 인내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 주일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주여 주님 말씀대로 주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쳐 통과하여 십자가가 결국 부활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역전 멋있게 승리 가운데 가장 멋있고 또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겠지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서 죽어 있고 갇혀 있고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거쳐 그 고난을 거쳐 부활로 이르게 하시는 엄청난 놀라운 그러한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부활을 사는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귀중한 목표와 또한 삶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부활절 아침이지만 부활에 관련된 직접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소홀히 생각되어졌기도 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 가까우면 부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 부활과 나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부활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지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에게로만 끝나는 이야기로 또한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서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예수 믿음과 부활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행복, 그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시며 자기로 인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도저히 예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뭐냐,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의 선포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5장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 중이 아니라 한참 말미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팔복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의에 있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어지는 결론적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들로 사용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이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원수 사랑이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는 가당치도 않고 생각하기도 솔직히 어렵거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생명을 사는 삶 안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만약 이웃을 나의 경쟁 상대로만 본다고 하면 이웃과 원수 맺을 수밖에 없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동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경쟁 상대요. 그 사람이 없어야, 그 사람을 짓눌러야, 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이기고 내가 편한 이러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뭐냐?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고로 해를 비추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비를 주는 그러한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신격이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악인도 선인도 의로운 자도 그렇지 않은 이에게도 골고루 햇빛도 주시며 비를 주시며 하시는 이러한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본질 자체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차별과 구별이 없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으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일이 가능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대표적 모습, 그 성격 특징은 뭘까요? 한편으로는 높으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계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름을 증명하실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하나님 되심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사랑과 긍휼인 겁니다. 또한 이것을, 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바로 하나님 되심의 독특한 특별한 특징인 겁니다. 이에 반해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신앙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요?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갖는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방법으로만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고 가져다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믿는 신에게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루어내려고 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종교를, 신앙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왜곡된 어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는, 또한 우리 신앙과 우리 종교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당신을 드러내셔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더 나아가서 당신을 닮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기쁨이요, 더 나아가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내야 하는, 하나님을 닮는 어떤 모습으로서의 삶을 궁극적 어떤 목표와 그러한 내용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 부류의 사람 속에서 분명한 구분과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두 부류냐? 세상에는 어찌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어가 말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고 또한 자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5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 좋아해주고 너에게 동의해주고 너를 사랑해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희의 편인 그 사람들만을 사랑한다고 하면 세리들과 너와의 다름이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 관계에 따라 우리 편을 들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푸는 이거는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마지막 48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듣기는 들었어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찌 보면 쉽게 들었고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덧붙인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할 때 온전하심에 대한 이해, 그 단어에 대한 이해,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 쉽게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단지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단정 지어줘, 그것이 옳다 그것이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는요,
남에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옳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옳은 데까지, 아니 옳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옳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옳음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단정 속에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옳으며 그 옳음이 너를 옳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진정한 옳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옳으심인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틀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지극한 관심과 자비로 우리의 그 그릇됨 속에서 우리를 옳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인 겁니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웃과 형제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하고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누구보다 우월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보다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잘나는 데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잘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나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공동체를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과 또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의 그 찔림과 도전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하나의 행위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 그 안에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총이, 또한 내용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지 어떤 것 하나 해서 그것으로 대신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나 그 내용, 즉 본체가 바로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질, 우리 존재가 변해야 하는 궁극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여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불러가면서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수십 년의 시간들 동안 아마 이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훈련과 연습을 위한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라, 이런 것으로 연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예, 34절은 여러분 읽고 35절은 제가 읽을게요. 3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은 제가 읽어드리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행동의 변화 이전에 존재의 본질에서 달라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어떤 그 행위의 어떤 주체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산되고 행위가 증거되고 행위가 나타내는 본질적 존재의 변화가 있는 우리들이요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를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라고 하면 사과나무이기에 결국은 사과가 열매로 맺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과가 열매에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나무 되려고
함이 아니라 사과나무이면 사과는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동원해서든 사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과나무이면 사과는 맺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할 수 없고 할 능력도 그들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명령과 사랑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본질의 변화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계란 나눠주고 아니면 흰색 와이셔츠를 메고 또 흰색 옷을 입고 하면서 겉으로 표면되어진 이러한 것들로서의 어떤 증거나 확인이나 또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부활이 무엇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본질적 생명 안에서의 그 능력이,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2025년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어찌 보면 약간 편협되거나 왜곡되어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쳤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부활을 단지 말이나 글로 이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부활을 단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한정했던 것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부활절을 통해서 행위나 명분으로 부활신앙을 점검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니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가 온전한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세상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내가 살고 있는가? 또한 상식과 경우에 있어서 나는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끝으로 진정 나는 부활을 살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점검하고 증명하는 부활절, 또한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부활을 사는 사람이요, 부활의 희망과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인 것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부활을 사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부활을 살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살맛 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맛 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살맛을 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한 먼저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부활 생명을 살고 있으니 나는 행복한 거예요. I am happy. 내가 먼저 행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해피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신앙 생명 속에 사는 겁니다. 잠깐 이야기하면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어떤 인간미가 흐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그런 프로는 가급적 찾아보기도 합니다. 나는 자연인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그 섭리, 결국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어찌 보면 갈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기도 하고, 또 인간극장,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인가요? 동행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진짜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는구나, 살만하구나. 누군가 저렇게 따뜻한 인간미가 있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나누는 여러 프로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것이 기독교 관련된 프로이든 아니든, 그 모습 속에 그것이 단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 마음, 그 성품과 인격 속에 있었던 것들이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마음의 어떤 위로와 위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는요, 인간다운 그 삶의 맛이,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바라기는 진정 부활을 사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또한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만들어주며 살아가는, 부활을 사는, 부활주의를 맞는, 부활의 기쁨과 이 영광 속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의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말씀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지만 내 모든 죄를 다하고 죽음에서부터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 사랑받은 자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하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었던 것처럼 세상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하심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깨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하여 주시는 은총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삶이, 그 내용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당연히 자랑스럽게 힘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떠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삶의 현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